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짓 애타는 이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낙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그것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만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걸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어떤 중요한 생애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들의 결정이나 혹은 실행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선택하셨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잠을 자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중요한 순간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로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36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는 당시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짤 때 한 번, 두 번 수차례 기름을 짜면서 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짜내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자신을 남김없이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애와 담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겟세마네처럼 짜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36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44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에르코마이에 붙는 전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여서 뜻을 계속 좀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다, 오다, 나아가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뭔가를 더 붙여서 지금 그 일들을 하는데 내가 갈 것이다. 이거를 아빠르라는 아포와 에르코마이 이렇게 합성어를 했어요. 아포는 어디를 떠나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물러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너희를 떠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에는 골방에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떨어져서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도 아포 제자들과 떨어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요코마이인데요. 프로셰쿠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프로스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가 유코마이 기도하다 원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런 후에 더 한 걸음 깊이 나아가는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 너희 여기 앉아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민하다라고 하는 아데보네오라는 헬라어는요, 낙담 중에 있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낙담하신 겁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면서 나가고,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리페오라는 단어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마음 아픈 상태, 괴로운 상태, 우는 상태, 슬퍼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이 일 앞에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또 고민하고 슬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38절이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매우 고민하다라는 말도 페리리포스라는 단어인데, 페리리포스라는 단어는 페리는 건너가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리포스는 슬픔, 리페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울다, 슬퍼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페리는 건너갈 정도, 이 슬픔을 슬픔으로 가득 찼다. 슬픔이 넘어가서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정도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슬퍼하고 고민하여 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세 제자들에게 너 여기서 기도해다.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죠.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하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의 무게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쉼을 택하는 거겠죠. 39절에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가다, 오다, 나아가다 라는 뜻, 거기다가 전치사를 하나 더 붙이십니다. 그래서 프로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아포라는 단어를 써서 떨어져서 에르코마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새 제자들보다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깊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요. 예. 예수님께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죠. 내 아빠요. 하실 수 있으시거든.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말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이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다라는 말도 파레르코마에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옆으로, 그리고 에르코마에 계속 나온 단어죠. 에르코마에 나아가다, 지나가다, 가다, 오다. 그러니까 옆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를 써서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잔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원입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원을 나의 원 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거냐? 한 시간은 첫 시간, 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첫 시간 하나, 시간은 호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레오라고 하는 깨었다라는 말은 경계하다, 지키다, 함께하다 이런 건데, 경계하고 깨어서 지킬 수 없느냐, 눈 뜰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깨어 있는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깨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픔을 보기도 하고 한국교회 문제를 보기도 하는데 비판도 하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보면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걸 보면 기도합니다.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죠. 유혹, 또 시험. 이건데 기본적으로 페이라스모스는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밖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나는 주님께 프로스엘 콤마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은, 또 육신의 욕망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를 자꾸 밖으로 끌어당기죠.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중력 앞에서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하노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요,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영이죠. 영. 내 영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전체적인 육신 사르크스, 이 육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해서 이 육신의 약함,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종류의 약함을 말합니다. 병듦도 있고 약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의 원함을 아직 알아차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영의, 우리의 깊은 영의 원함,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냐? 피곤한 육체, 사르크스도 하고 사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잔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는 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차이겠죠. 자, 두 번째 42절에 다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합니다. 프로스 유콘마에 다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이것이 나를 통과하는 겁니까? 똑같이 또 지나가다라는 말을 파라 에르코마이, 옆에서 에르코마이, 가다. 그래서 이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바람,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람, 원, 뜻, 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내가 살게 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절대 나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기도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강화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요. 그들의 육신의 약함이 뭔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눈은요, 그냥 눈을 쓰지 않고 옵달모스라고 하는 시각기관 또는 영적인 어떤 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음의 눈을 포함하는 옵달모스라는 단어도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마음의 눈도 육체의 눈도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눈들은 다 피곤하다라고 하는데, 피곤하다가 파레오예요. 내리누르다, 찍어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붙이다. 눈이 떠지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하면 당연히 부담임 목사님도 힘드시고 장로님들도 힘드시고 성도님들이 지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정을 다해 달려가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피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피곤하다. 근데 이 눈이 찍어 눌러졌다. 힘에 겹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집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절대적인 순종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45절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 자라, 쉬어도 좋다. 나의 시간이 됐다. 난 확신한다. 난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쉬라라고 하는 이 아나파우어라는 쉬다라는 말은요, 멈추다,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다시 쉬어라.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으니 이 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우리의 복음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팔리다, 수동태로 바뀌는 예수님의 모습. 파라디도미가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이제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나 이제 팔리게 되면 자발적인 수동태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주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능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동태적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괴롭지만 행복한 사나이다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다라고 말했던 말이 앵기조예요. 앵기조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여기도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기도 다 앵기조를 씁니다. 앵기조는 긴박한 거예요. 그냥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해 있고 가까이 와 있고, 그냥 거리상 가까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등만 돌리면 바로 와 있는 정도에 가까운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삶을, 그래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천국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에 삶을 걸었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수동태로 자신을 전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파는 자, 나를 잡아갈 자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47절입니다. 누가 가까이 왔냐? 유다가 가까이 옵니다. 유다가 가까이 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가까이 와서, 은 30냥이면 당시 이제 120데나리온입니다.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주님께 드려서, 향유를 드려서 장례를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적은 120데나리온을 받고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옵니다. 여러 무리가 왔는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라고, 여기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근위대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의 사병도 있을 것이고, 성전 경비대도 있을 것, 치안 유지를 하는 로마군인까지 포함됐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잡으러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그의 사병들을 보냅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를 수 있으니 다윗,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미리 얘기를 하죠. 군호라고 하는 쉬세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신호예요. 신호. 함께 입을 맞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얼굴이 그렇게 차이가 나죠. 영화는 예수님은 잘생겼고 제자들은 좀 우락부락하고 그런데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들은 거의 다 까맣고 제대로 머리도 감지 않고 단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고, 또 밤에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용병들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입 맞춘 자가 바로 예수요, 그를 잡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은 칼이고요, 뭉치는 곤봉을 말합니다.
곤봉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만약에 내가 입 맞추면 그를 잡아라. 이 필레오라는 단어 썼어요. 입 맞추다, 사랑하다라는 뜻고 인사하다는 뜻도 있고 우정을 쌓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그에게 입 맞추면 너희는 그를 잡으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인데요. 말합니다.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가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길을 가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그냥 가나가는 갈라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합니까? 입을 맞춥니다.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입을 맞춥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든다. 뒤통수를 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며 인류의 구원자이며 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이렇게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와우, 다 알고 계시면서 친구랍니다. 에타이로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동무, 동료, 동역자 등을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행해라.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잡다는 사로잡아 가다라는 말이고 또 묶어서 데려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로잡아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갈림길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능동적으로 능동태의 삶으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자발적인 수동태, 나는 팔릴 것이고 나의 권리는 양도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잘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확실히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때, 아버지의 뜻에 붙잡힌 바 될 때, 아버지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오늘 확인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루터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니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기니 공화국인데 85%가 무슬림들입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이죠. 근데 그 가난과 더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어떤 경우에는 70%, 뭐 100, 어떤 경우는 9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기니는 가난하고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으니 90%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게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기니 전체 인구의 8%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니를 위해서 또 기니의 기독교인들이 제자화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불쌍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니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천홍조 집사님, 곽진영 집사님의 막내 아들 승우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귀 수술을 간단하게 받습니다. 승우가
귀에다가 자꾸 뭔가를 넣어요.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귀도 아프고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수술할 때까지 승우와 또 어머니 곽진영 집사님 지켜주시고 간병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수월하게 좋은 의사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기도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꺾는 것보단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